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아직 교통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선교사님 한 분이 본국에서 가져오신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큰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보입니다.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서 가는 길이니까 타고 가세요. 그리고서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게 했다고 하죠. 근데 한참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룸밀러로 뒤쪽에 앉은 아주머니를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아직도 머리에다가 그 보따리를 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주머니 그 옆자리에다가 짐을 내려놓으시면 되지 왜 아직도 그걸 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렇게 태워주신 것도 염치가 없는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산부 예배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머리에 짐을 이고 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탔어도 그 가는 길이 어떨까요? 당연히 즐겁지도 않고 불편하고 힘들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데 짐을 지고 있는 인생.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삶을 마치도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짐이 뭐냐?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비롯된 이 죄의 짐들이 다 이렇게 안겨져 있는데 그래서 종일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도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오고 또 해산의 고통, 또 생명의 연약함, 늘 그 죄의 짐으로 비롯된 불안함, 걱정, 시험, 목마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 인생, 죄의 짐을 진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의 짐들로부터 쉼과 위로를 얻어라. 아직도 그 짐을 진 것 같이 그렇게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쉼과 위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통하여서 이 짐을 내려놓고 쉼과 위로와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첫째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수고와 이 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짐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더해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죄의 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짐처럼 이 삶을 무겁게 느끼는, 힘들게 느끼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더해져 있는 그런 우리 존재,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로 인해 나타난 이런 가시떨기와 엉겅퀴, 걱정, 불안,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죄의 짐이, 불안과 두려움의 이러한 사망의 짐이 벗어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에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짐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내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또 그것들로 말미암는 우리의 짐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고통 같은 그런 일들을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바라보는 근심, 걱정, 두려움, 얽매임에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이런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전에도 나눴던 간증인데요, 저의 간증인데요, 코로나 시절에 일이나 상황이 정말로 힘들었던 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힘들었던 거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언제쯤 끝날까?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두렵고 두려워하고 어두워지고 이게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안고서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어떨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고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짐처럼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걱정한다고 무슨 해결될 것이 있는가?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 외에 혼자서 강단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로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를 했더니 충분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에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중에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갔을 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회가 어떤 경우는 짐진 것 같은데 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벗어내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니까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지가 않고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똑같은 길도 어떻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 같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주 은혜 안에서 같은 길이 기쁨의 길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 중에 짐이 아니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 안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신병교육대 훈련병 시절에 그때 훈련받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걱정은요, 불안은요, 내일은 어떤 훈련을 또 받을까,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앞으로 내가 어떤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될까? 이게 늘 불안함과 걱정이었어요. 늘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갈 수 없었던 주일 예배를 드디어 가게 됐어요. 주일 예배를 가서 급하게 찬양단이 결성이 됐어요. 뭐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건반 칠 수 있는 사람 모여서 누군가의 인도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찬양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오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이게 걱정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고 만나주신 은혜의 눈물을 충분히 흘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더니 여러분 다시 똑같은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뀐 건 없는데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좋은 길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전에는 짐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마음에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니까 주 안에서 예비하신 뜻대로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상황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요르단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잘 들어갔어요. 이제 무리 없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예정 그 약속했던 가이드를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다 성도들이 이제 잘 넘어서 들어갔는데 마중을 나와 있기로 했던 약속했던 가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막 들어오는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막 순식간에 들어오면서 이 여행사한테 속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가이드가 안 나타나면 어디서 자야 되지? 또 돈은 얼마나 남아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대했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환경도 안 보이고 경치도 안 보이고 나누는 대화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그때 내가 이런 세상에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좋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게 짐이구나, 내가 소망하던 길이 열려졌을지라도 이게 짐처럼 느껴지는구나, 그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요, 뭐 할 수 없으니까 길 한쪽에 이제 성도들하고 그냥 이렇게 쭉 앉아서 막연하게 그냥 앉아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드디어 가이드와 차가 나타난 거예요. 오는 길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여러분, 가이드를 만나서 그 자동차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타게 되니까 조금 전까지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게 단번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보였을까요? 주변에 이스라엘의 멋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보이고,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이 정말 성지순례길 같은 은혜로운 그런 과정들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은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걱정, 근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소망 없이 고생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짐이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 쉼과 위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와 사망에 짐진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내고 여러분, 믿음의 길, 소망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으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짐을 주 안에서 벗어버리고 평안과 소망의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또 한 가지는 멍에를 짐지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신 멍에가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죠. 주님이 몸소 짊어져 보여주신 믿음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유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따라 믿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멍에를 지는 것과 같잖아요. 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정말 될까? 그러나 그 멍에를 주님을 따라 우리도 짊어지고, 믿음은 그래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믿음은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역사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짐을 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멍에를 짐지고 주 안에서 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믿음의 멍에가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소망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인생의 이 짐이 왜 짐입니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나의 약함.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이니,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이 세와 사망의 짐을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승리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만 더 힘든 일을 자꾸 막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더 힘들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나를 싫어하나? 내가 많이 부족한가? 그런 걱정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비전 있고 소망 있고 즐거울까요? 아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짐진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의 소망도 더 보이지 않아서 더 오늘 하루하루가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면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듣게 됐어요. 근데 늘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 같은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누구 말이야, 참 볼수록 마음에 들어. 어떤 일을 맡겨도 참 겸손하게 성실하게 불평도 없이 일도 너무 잘해. 제법 일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일을 맡기게 되는데 조만간 새로운 좋은 자리가 날 건데 그 친구를 추천할까 생각 중이야. 여러분 자신이 일을 못해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잘해서 상사의 마음에 들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려고 훈련하는 과정임을 내가 그것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들었는데도 똑같이 여전히 일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고난의 길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단련하게 하심이라,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넓혀가게 하심이라.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얻고 붙들게 되면 그 믿음의 멍에를 짐지고 걸어가는 길이, 물론 믿음으로 걷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는 짐지고 가는 것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불안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주 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겁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힘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나중에 후회할까 봐,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무겁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딱히 조언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도 부담스럽고 그게 참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주 동안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날 전날인데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오늘 내 설교 중에는 확신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게 되지만 그 결정이 짐 같을까요? 그 하루하루의 걸음이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갔을 때 똑같은 길이잖아요. 똑같은 큰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짐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뭔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갔던 그 사업이 정말로 주님의 복된 인도하심에 이루어짐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인생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사망에 더해진 것들이 인생의 짐인데, 일이 많아서 짐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이 내게 보람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공부가 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짐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일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막 넓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행하는 모든 삶에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있고 만족감 있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짐이 아닐걸요? 오히려 더 일이 많아서 즐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집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두려움, 연약함,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짐을 벗어내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면요, 똑같은 걸음의 길을 걷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게 소망의 과정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내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보람과 소람과 소망과 기쁨을 이루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쉼과 자유와 소망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짐진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의 짐을 벗어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여 수고와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멍에를 지고 살면서 수고와 짐을 벗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일과 삶이 주님의 의대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보람과 소망과 축복과 믿음에 승리하는 역사 잘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